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바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30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뒀네 근제역에서 번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중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과 은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진정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향하여 주를 찾는 귀한 복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하중원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려 보거나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몹시도 목이 말라 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며칠을 굶거나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본 경험이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굶주려야 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연변에 갔을 때에 탈북한 사람을 만나서 밤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체가 널리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람을 진짜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다가 들켜 공개 총살당한 일을 그 탈북자가 봤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린 끝에 이 어미들이 자기 자식을 서로 바꿔서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뼈만 앙상한 채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죽은 사람들의 그 몸에는 외상이 없는데 시체들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더랍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막에서 물이 없던 이 병사들이 지쳐가 썰어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눈에 신기루를 본 거예요. 그 자기들의 눈에는 오아시스라 싶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막 달려가서 엎어져서 물을 마신다고 입에 막 물을 퍼넣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고 뭐예요? 모래였더라는 건 모래.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 보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한 채 그렇게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군생활 해본 사람 알겠지만 행군을 하다가 또 보초를 쓰면서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목마른가 갈증이 심한지 몰라요. 물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실 물이 없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거, 마실 물이 있다는 거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육체의 주림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여기 줄이고 목마름이라 하는 이 뜻의 줄이라는 말은 페이나오 하고 목마름은 딥사오 하는 말인데 무엇인가 간절히 열망하다, 열망하여 찾다, 갈급해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급해야 되는가? 무엇을 열망하며 찾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왜 복이 되는 걸까? 배부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옮기면 올바름, 정당함, 공정함, 정의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 하는 말인데 그 또한 공의와 정의와 올바름, 공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함입니다. 혹은 사람의 상식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어떤 유혹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면, 도덕적인 면, 사회적인 면으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율법의 의는 어렵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는 도덕적 의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을 통해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재판이 공정하게, 상거래가 정직하게, 사회가 좀 더 어려워지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완벽한 의,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패함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심성에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충만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요, 인생이요,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깨뜨렸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부패함과 불의함이 찾아 들어와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를 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와 부패함과 불의함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영적으로 공허함, 두려움, 고통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한 세력에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 통치자들 할 것 없이 불의하고 죄악을 짓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불의함과 부패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죄와 불의함에 대해서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악한 세력,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게 없고 그 마귀를 의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의함과 부패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불의, 부패 문제,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의 자체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주님이 가십니다. 거기에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가셔서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줘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 물 좀 주세요. 내가 제발 물 안 길러오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말한 말이 옳도다. 네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한다. 깜짝 놀란 여인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 여인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남편을 몇 명을 바꿔서 거기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생수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고 권세라고 말하고 명예라고 말하고 그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마른가 내 인생의 배부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뛰어나가도 4차원 세계고 AI 인공지능이 있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만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 자주 일어나던 짜증도 일시간에 사라지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 이분은 늘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기 감사 일기를 쓰기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 거인 중에
어느 중년 여성 성도가 그랬대요. 이 성도가 늘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짜증을 냈대요. 남편에게 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자녀들에게도 늘 불평합니다. 좀 공부 좀 잘해라. 왜 그리 머리가 나쁘니? 늘 자녀들에서 투덜댔대요. 이 성도가 별스럽게 걱정, 근심이 유별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생활, 신앙생활에도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오히려 마음의 병만 점점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4시간 생각하기 감사일기를 적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나 적지 뭐 팔자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래도 저래도 별 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감사가 생기나요? 삶이 나아지나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짜증나고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24시간이 아니다. 뭐 늘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감사할 일도 별로 없지만 감사도 좀 적어보자 하고 해봤대요. 처음엔 잘 안 되더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겠어요. 24시간은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감사할 일을 늘 적어 오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짜증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짜증 날 생각이 들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려 할 때에 그래도 감사할 게 뭐 없나 싶어서 감사하는 것을 적어봤대요. 짜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이 조금씩 사라짐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훨씬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짜증나면 술 한잔하고 풀고 기분 나쁘고 소리치고 그렇게 끝난다고 하죠. 그게 뭐 달라지나요? 그 순간적인 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별 수 없어요. 몸만 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자꾸 찾아서 적어보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면은 짜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내면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는 진실보다도 거짓, 의로움보다도 불의함, 순종보다도 불순종의 마음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의를 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불의가 아닌 의로움을, 분노가 아닌 온유함을, 조급함이 아닌 오래 참음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불순종 아닌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다 교회를 다녀도 뭐가 다른지 알아요?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할 사람 차이가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살피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를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 때 하나님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배부르다는 말이 코로 타더라 말인데 충분하게 채우다, 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대한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타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공평과 공의와 베품을 행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상과 거짓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의와 불법과 은행과 거짓의 마음을 품었어요. 재판관은 재판을 불공평하게 했어요. 가진 자가 약자의 것을 편취했어요. 불의함을 눈감아줬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착취했어요. 저울을 속이고 상거래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전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회의 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제자들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 사람 말이 배부를 것이고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도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도 진실로 살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타인에 대한 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의란 말이 ጼ데크라는 말인데, 이 ጼ데크라는 의란 말이 쯔다카 하는 구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의인은 구제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구제가 마치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빵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던져버린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찾는데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돕고 구제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는데 여러분 저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통도사가 어마어마한데 그 통도사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가로 150억이 넘은가 봐요. 그 통도사 호텔을 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걸 통도사에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150억이 넘어요. 그 통도사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그걸 받았어요. 그 지금은 통도사 수련을 해가지고 뭐 절간에 오는 사람들을 수련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걸 바치면서 나는 공덕을 많이 쌓아 복을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슬픈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의당 나가는 길에 보면 반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반천교회가 있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교회에다 기부를 했대요. 그 넉넉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담보 대출을 해서 왜 생활비를 매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 다른 유서도 없고 교회에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집안을 정리하고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휴대폰에다가 그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뭐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아닌데 그 휴대폰에다가 그렇게 뭐 이 남은 돈은 교회에다가 건축하는 데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약 한 3천 몇백만 원을 썼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자녀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자녀들도 다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교회에다 이야기한 거 엄마 핸드폰에만 적어놨으니까 그럼 입 닦으면 그만해요. 모른 척하면 그만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찾아왔대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어머니 유언이다면서 핸드폰에 적혔다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3천 몇백만 원을 썼는데 이게 3천 몇백만 원을 내고 그냥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쓴 3천 몇백만 원 중에서
누나랑 저랑 1,000만 원 있어서 2,000만 원을 갚아주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 얼마는 우리 교회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그걸 기부한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도 참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다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입 닦아보고 모른 척하고 자기들도 욕심내서 그 어머니 아파트 뭐 한 매덕 하는 걸 나눠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쓰던 2,000만 원도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정말 감동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라는 걸 안 것이죠. 구제하고 남을 섬긴다는 거 결코 헛된 일 아니에요. 하늘에 의를 쌓아놓는 것이에요.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분들의 효심이 가득한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 팔복의 말씀이 세상적인 거나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의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 마음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 성품을 닮으려고 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그를 대하고 불의함이 없이 그를 대하되 그를 베풀 수 있는, 그를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뭐 어려운 뭐 있지만 더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뭐 많이 참석 안 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거기다가 헌금을 좀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고 그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하고 돈에 갈증해하고 배고파합니다만 진정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진실되고 베풀고 구제하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십시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온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는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할렐루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고 복이 돼요. 아까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일기 한번 적어보려고 하세요. 짜증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자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짜증도 줄어들고 불평도 사라지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신앙은요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해 보면서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가 글자 알아요? 자기 이름 정도는 자꾸 참여하고 찬양 듣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에서 복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 뭘 몰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겠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력동 충만한 은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의로운 인생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공정과 공의를 행하며 그들에게 베품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로운 심령이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